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새벽에 나오실 때 하여간 삼색볼펜을 꼭 들고 나오시고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좀 씹어 잡수셔야 돼. 그냥 또 들었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새벽엔 또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나, 내게 뭘 말씀하시나 잘 귀담아 들으시고 행하여야 반석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기적이 납니다. 경계할 것은 타성에 붙은 신앙이에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냐. 습관적으로 교회를 습관적으로 그리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쳤어요. 오늘은 전혀 무능해. 오늘 전혀 할 수 없어요. 이게. 자,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가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주를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가나안 여인, 흉악의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다들은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에게 목을 줘도 안 된다고 말해도 난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딸을 고침받았습니다. 백부장, 이방인의 백부장, 하인이 중병에 들렸을 때 고쳐달라고 왔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지. 아니,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말씀만 하세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눈치채셨어요? 예수님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요,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구경꾼일 뿐이요. 너는 어째 이렇게 교회를 다니냐. 100% 믿음. 오늘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받았어요. 3년 동안을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기적의 현장을 두루 봤던 이들이 믿음이 없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믿음이 작은 세대야. 무슨 얘기지요? 타성에 비슷한 그런 얘기예요. 타성에. 맨날 예수님 다니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난 다 잘할 수 있어. 뭘 잘해요? 잘하기는. 안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 마음이 조급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 여전히 이러고 사는 제들 보면서 오늘 너무 속상한 거예요. 주님을 속상하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10%의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긴 다녀.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90%는 사람 생각이에요. 그냥 타성에 붙어가지고 해던 대로 하는 거래, 걔. 아니요. 사순절이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잘 나오셨어요. 정말 잘 나오셨어요. 자, 읽어봐요. 오늘 14절이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빨간 줄. 자, 이제 변화산 사건이 바로 전에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예수님 모습.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왕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 후에 영광스러운 왕이 될 텐데 엿새 후에 무리에게 내려왔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빨간 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이 자꾸 식어가요. 타성에 붙어요. 습관대로 가는 신앙이 있어요. 내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세요.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가난한 여인 목을 맸어요. 예수님께. 오늘 이 아버지가 간질 때문에 물에 넘어지는 이 아들을 보고 소문 들었더니 아니 고친다고 그래서 왔더니 읽어봐. 이렇게 써 있지요.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이다.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자,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제들이 전수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하늘나라 갈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내 일을 대신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십자가에 죽을 시간이 이제 점점 가까우는데 이야 이런 거 하나 못하네요. 해봤잖아요. 전도로 나갈 때 다 해봤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는 능히 고쳐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실망했어. 제자들은 못합디다. 제자들은 무능합디다. 읽어봐요. 17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빨간 줄. 참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안 믿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10%밖에 안 믿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10%밖에 안 믿어요. 90%는 자기 생각이요. 악한 세대가 뭐죠? 패역한 세대가 사람 생각, 인본주의. 전부 자기 생각으로. 문제 만나면 발 동동 구르고 가장 걱정 근심하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세상 얘기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있잖아요. 3년을 따라다녔고 기적을 현장에 있었던 이 제자들이 이 정도 하나 못 이 정도 하나 이렇게 막 이 정도 하나 고치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속상한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냐. 나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3년 동안 가르쳤잖아. 좀 배워야지. 흉내라도 내야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어. 나는 이제 없어지는데. 읽어봐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빨간 줄.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안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학생이 학교를 가야지 공부를 하지. 신앙인이 교회를 나와야 은혜를 받지. 안 나오는데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게 데려와 내게 데려와. 데려왔어요. 이에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빨간 줄. 다 귀신의 역사네. 귀신의 역사. 간질 들린 거 미치광이 된 거 다 귀신의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귀신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귀신을 몰아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귀신이 알아봐. 아이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봐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게 없지. 그런다 귀신 들린 사람 가면요 내가 충만하면 고개를 딱 떨고 이렇게 막 고개를 안 들어요. 이렇게 눈을 안 마주쳐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올라타 막 짓눌러. 지가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보니까 믿음도 없어. 당신 가짜요. 놀랍지요? 여러분 점치러 갈 일이 없지만 점쟁이는 알아본답니다. 점쟁이는 제가 점치러 갔을 때 귀신이 알아보면 아니 점쟁이 알아보면 진짜 점쟁이 신령한 점쟁이요. 목사도 못 알아봐요? 둘 중에 하나지. 가짜 목사든지 그 가짜 무당이든지 알아보지. 여러분 가면 이게 안 된다는 게 점이 안 나온다니까. 시골에서 막 푸닥거리 할 때
주일학교 하면 옆에 있어도요,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그래요. 굿이 안 되는 곳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돌돌 떨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읽어보 다시 한번 19절 시작 18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어요. 귀신은 두려워할 거 없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삶의 문제는 예수님으로 해결될지어다. 아니 그런 권세를 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준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맨날 타성이 붙어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문제만 만나면 난리야. 문제만 만나면 인본주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 10%만 믿어 10%.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 교회 나오는 거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믿질 않아요. 자,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세요. 이게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돈의 문제인지 질병의 문제 그거 따질 거 없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맨날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이렇게 막 말씀을 읽으시고 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읽어봐요.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못 쫓아냈을까요? 전도를 갈 땐 다 했었는데 왜 쫓아내 못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40절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냐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는 10% 20%면 안 돼. 몽땅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몽땅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빨간 줄 겨자씨 한 알은 씨 가운데 제일 작은 거잖아요. 제일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겨자씨 한 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씨가 겨자씨든지 강낭콩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살아있는 씨가 싹을 내는 거지, 싹을 트는 거지. 아니 어린아이가 상관없어요. 어제 나왔던 상관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신앙생활 30년 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4대째 신앙이랍니다. 당신 믿음이 없잖아. 겨자씨만큼은 너 없잖아. 오늘 겨자씨 얘기는 그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지만 생명력이 있으면 싹이 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뭐지요? 주님께 붙어있는 거잖아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산은 저 개족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난 큰 문제들, 삶의 문제들, 우리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들, 장애물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겨자씨만한 산 믿음이 있으면 능히 해결되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니까 고민하지. 요만한 문제 가고도 고민하고 밤잠 못 자고 그러지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니 보셨잖아요. 바라보여 보셨잖아요. 간질들이는 아들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 귀신 내주시니까 온전해지잖아요. 이걸 눈앞에 보고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주님께 나오면 능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산 믿음이지. 아니면 어린아이라고 그러겠어요. 뭐 신앙생활 3일밖에 안 돼.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목사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믿음이 있어 기도해야 해결되지. 그렇게 모태신앙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산이 옮겨집니다. 산이. 다시 읽어봐요. 다시 한번 20절 시작. 지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맨날 신분 얘기하고 타성처럼 이렇게 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 난 교회 내부를 좀 더 잘 알아. 그게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지, 하나님을. 자, 두 번째 보세요. 22절이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빨간 줄을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능력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야. 죽으러 오셨는데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래요. 도대체 아직도 못 깨닫네요.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죽어야 다시 사는 이익을 보여줄 텐데 못 알아들어. 무지하면 걱정이 많습니다. 불신앙을 가지면 고민이 많아요. 너무 고민이 많아.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잘 읽어봐요.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빨간 줄 성전세를 받았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니까 유대인 모든 남자는 반드시 반세계의 세금을 내야 돼. 성전에. 자,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랬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지요. 성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세를 안 내도 되지, 예수님은. 아니,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와 계신데 무슨 세를 내겠어요? 그러나 보세요. 잘 보세요. 27절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빨간 줄 오늘 핵심입니다. 핵심. 신앙생활은요, 공동체 생활이에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진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배려해주고 실족하지 않도록,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안 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모르는 그들에게 무식하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내려가 줘야 돼요. 그래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개미가 저 얘기해봐요. 개미야, 땅 좀 잘 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내가 개미가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성육신, 사람이 되시잖아요. 왜 내려와서 왜 죽겠어?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깨달으라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배려해서. 자, 오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빨간 줄, 나와 너를 위해서. 주님 따라다니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절대로 거짓되게 안 해요. 당신과 베드로의 그 세계를 고기 잡을 텐데 그 입에서 한 색이 나올 거야. 하나는 네 거, 하나는 내 거야 같은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안 보이세요? 야, 놀랍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이런 믿음 없는 것들이 막 까불고 있어. 막 누가 세례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믿음이 있는데 아직 믿음이 없으시구나. 아직 못 깨닫는구나. 그러면 깨달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아멘. 먼저 믿은 사람들이 모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읽어봐요. 장로들아, 양무리의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양무리의 모델이 되라. 그리하면 주님 오시는 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아멘. 제가 새벽에 안 나와도 집에서 기도하겠지요. 나오셔야 돼. 죽으라 목사가 새벽을 깨우고 해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봅니다. 아멘. 목사는 새벽 기도 안 하면 새벽 기도 하라고 떠들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 오늘 예수님 보시잖아요, 계시죠? 실족하지 않게 해서 저들이 모르는구나.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인데. 성전은 하나님 것인데. 모르면 깨달을 때까지 배려해주고 가르쳐줘야지. 이게 소망 공동체 잘 가는 일이에요. 소망 공동체가 이렇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직분을 가진 자들이 목에 힘주고 살아가면요, 교회 무너집니다. 어디가든지 새 가족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냥 제일 좋은 자리는 그들에게 내줘야 되고. 아멘 좀 해요. 식당에 밥 먹을 때도 막 제일 좋은 자리는 배려해주고. 그래야지 소망 공동체가 소문이 나지. 거기에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것이지.
아이고, 자, 모든 것이 유익하나, 모든 걸 가능하나 모든 걸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음 실족시키면 연자매들 바다에 빠져야 돼.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실족했나요? 당신 연자매들 바다에 빠져야 돼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면 당신 연자매들 바다에 빠져야 돼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첫째로 믿음이 없다. 폐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어. 나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답답하시다 이렇게 막 못 알아듣지요. 아직도 못 깨닫지요. 그리고 믿지만 10%밖에 안 믿어. 맨 타성이 붙어가지고 마감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이렇게 써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요가 날 수 없느니라. 두 가지예요. 산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기적이 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산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과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해야지. 아니 예수 믿음은 받은 증거 많으셔야지. 어제 교회를 다니도 받은 증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오시면 주님 앞에 나오시면 기적이 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살다가 맨날 넘어집니다. 아이고 조금 배우면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가진 거 자랑하고 싶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진 일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죽었다 살면 살아날 거야. 근심했다. 저는 근심하고 아이고 왜 죽으신다는 거야. 왕이 돼야지. 깨달으십시다. 세 번째, 성전세 내는 문제 예수님은 안 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오? 그러나 27절 다시 한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직 무지하구나. 아직 깨달음이 없구나. 그러면 기다려줘야지. 배려해야지. 품어야지. 언제까지요?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 베드로야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아. 고기 이렇게. 입을 열면 고기 한 세개 들었을 거야. 예수님 누구신지 아시지요? 예수님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아둔 그 베드로 배에 오른편 던지라고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 잡혔어요.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주님이 함께하는데 왜 이렇게 고민이 많으세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은 나는 나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가니까 고민이 많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럼 주님이 하십니다. 목사가 배운 거라면 안 돼. 지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도 내 것도 가던데 주님 해결하십니다. 주님만 따라다니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한 날 살아갈 때 이런 멋진 간증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뭐가 있어야 되죠?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말고 그냥 다소다니는 그런 말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멋진 승리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